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중앙교회예요. 이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성장하면서요, 학생들 토요일에 모이는 학생 집회, 토요일 집회를 통해서 사실 제가 성경도 배우고 세계관도 익히고 또 성도의 펠로우십도 배우고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도 배웠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저한테요. 학생 시기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 참 감사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생부에 있을 동안에 우리 집회하고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방전도도 많이 나갔었어요. 장충공원, 여러분 교회가 장충동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회 끝나고서 장충공원으로 노방전도도 가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 무렵에 사람들 전도하면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가시도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요? 하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하는 거요. 밥 먹여줍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세계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미 입증이 된 일이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전부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은 나라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일본만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본만 안 그렇고요. 한국도 보세요. 한국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인데 이제 그 기독교가 성하고 막 한동안 5, 60년대, 70년대 기독교 그 절정의 그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지금 한국 사회도 많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부유할까? 왜 예수 믿는 나라들이 부유할까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공부도 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그 사람들이 검소하고 근면하게 일하게 하고 절약하게 하고 또 절약한 것을 노동을 통해서 모은 것들을 또 귀히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하는 것은 밥 잘 먹여준다라는 것이 제 대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고 사람들 많이 그런데 그게 과연 내 삶에도 적용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요,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집에서 수박 잘라 먹으면서 시원하게 쉬고 있을 때 우리 무더위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서 땀 흘리면서 말이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유익이 되는가 말이죠.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자꾸 귀찮게 굴어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나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유익이 되는가, 이런 거예요. 좋아하던 술 끊고 힘껏 헌금도 하고 날마다 밤마다 기도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개근하듯 예배에 참석하고 날마다 성경 읽는 생활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나에게 이렇게 내가 했더니, 여러분 그 한국의 참존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이 어떤지 제가 잘 형편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분이 쓴 책을 봤어요. 그분이 불교 신자다가 친구의, 자기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교회 나가면서 친구의 권유를 한 번 더 듣죠. 교회 나가면 11조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가자마자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조를 한 지 불과 3달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내용의 간증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보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극적인 삶의 뭐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만 보면 이런 극적인 사건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 사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양심 지키는 것이 더 괴로워지지 않았나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깨끗하게 잘 살려고 노력할 것 없다, 에라 묻어가자 라고 생각하고요,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남이 오리를 같이 가기를 원하면 너희는 십리를 같이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이 혹시 너희들 속옷을 탐내는 자가 있다면, 지금 옛날 유대 사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뭐 남의 속옷을 탐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만은 옛날에요. 누가 속옷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너 속옷 아니라 겉옷까지라도 주라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의 그 재산상의 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남이 이만큼 원하면 너는 이만큼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난 척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요. 남의 눈에 티를 뭐 얘기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윗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한다고. 먼저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너무나 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가책이 생기고요. 그 말씀대로 살자니 어렵고 말씀대로 살지 않자니 양심은 더욱 괴롭고 말이죠. 이런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나?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양심 같은 거 다 집어치워두고 말이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좀 더 괴롭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심이 괴로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셨잖아요. 그래서 넌 이렇게 해라 해서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것 아니고요, 욕을 먹더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수치거리가 된단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어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내가 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내가 수치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한다니 정말 이것도 괴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요 52장이나 되는 예레미야서와 5장의 예레미야 애가를 남긴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그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포한 내용이 문제였단 말이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요.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그가 살고 있었던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멸망할 거라고.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그런 얘기요. 그러니 자기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또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만 선지자인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다,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콕 찍어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차라리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죽이려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 조국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도 괴롭고 해서 그는 울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울던 사람,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rying prophet. 눈물이요, 날마다 울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그의 눈물에 여러 가지 깊은 뜻을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요, 예레미야의, 물론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Book of Lamentation, 예레미야의 애가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도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가만 보면 7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지금 이 논리적인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종일토록,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로 번역한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하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꼬이셔서 내가 주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주께서 강제로 주의 뜻을 나에게 강요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 결과 나는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주께서 강제로 주의 뜻을 내게 강요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라고 뭐 일부러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었겠어요? 그냥 입 가만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중간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주께서 자꾸 그에게, 그랬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참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아멘하고 회개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바보 같은 것 조롱하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괴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요, 오늘 20장 7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이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회한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지금 죽겠단 말입니다. 세상에 견딜 수가 없이 억울합니다.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자기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토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당시 제사장이자 성전 유사장이었던 바스홀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를 매질할 뿐 아니라 찾고요. 우리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극들 옛날 보면 왜 죄수들이 감옥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긴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찾고요, 그런 것에 묶인 채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속이 상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입을 닫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그가 이 모든 일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이런 괴로움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요, 또 자기 괴로운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더욱 힘들었던 것은요, 자기가 한 말이 아무것도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몇 년 후에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나라가 멀쩡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임박하고 곧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는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이 아무 일도 없더란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도 뭐 그런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사람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는 멀쩡한데 지금 예레미야만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되었어요.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조롱했단 말입니다.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 사람 그 사람이라며 하면서 비웃고 있었단 말이죠. 그 친구들도 그를 점점 멀리하면서 말이죠. 그에게 당황하고 황당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점점 멀리하면서 다 떠나가던 그런 형편이었다. 그러니 그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그 괴로움이 얼마나 깊었겠는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로운가요? 유다 나라가 평화로운가 말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런 대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으면 그게 평안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지금 유다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평화로운 건가요? 예레미야서 17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높은 언덕 위에 사람들이 그 신당을 세웠단 말입니다. 신당을 세워놓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백성들의 자녀들은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상한 것들 섬기고 신상들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평화인가요? 또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니라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누구 힘 있는 사람 붙들면 그게 바로 자기 하나님인 양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한테 떠나 있으면서도 나에게 아무 일 없다고 평안한 것입니까? 그게 샬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셨고요, 너희들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무 일 없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말이죠. 지금 너희들의 심령을 보란 말입니다. 심령은 지금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이 떠나 있고요, 이상한 것 다른 것들에 열광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심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아무 일 없다고 평화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나서서 말씀하는데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그에게 듣기 싫은 말 할 거면 차라리 입 닫고 있으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게서 우리 모두가 갖는 그런 그 태도들, 우리들의 태도가 지금 보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발견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 없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면서까지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결과로 보람도 있고 우리에게 만족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한 일도 아닌데.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꼬이셔서 자기가 그 꼬임에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꼬임에 넘어갈 때는요, 뭔가 물론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그런 그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봅니다. 먼저요,
자, 우리들의 경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 때에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를 우리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태도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마음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요. 결과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우리가 좀 성찰해야 할 부분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이 말에 언제나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그런 태도, 기대는요, 보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보상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만큼 해주셔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요. 그때 예수님은 금생뿐 아니라 이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금생에서도 많은 좋은 선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들이요,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 한 구석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가 말이죠. 신앙의 본질이 그런가요? 우리 이것과 이런 태도와 기복 신앙이 뭐가 다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니까 내가 예수 믿을게요 하는 것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주셔야죠 하는 태도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뉴저지에 있는 어떤 너싱홈에서요, 스튜던트 채플린을 했었어요. 너싱홈에서 채플린으로 섬기던 분하고 같이 스텝으로 섬겼어요. 양로원을 섬겼어요. 그때 그 양로원에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오던 어떤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치과 의사인데 기타를 잘했어요. 그래서 가라오케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기계 틀어주고 노래하는 일을 했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분이 오면 사람들이 다들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들 모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이분이 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모이질 않았어요. 몇 사람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분 왔다가 이제 끝나고서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참 바쁜 사람이라고, 자기가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자기가 오면 사람들이 appreciate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큼 하니까 그만한 마음의 어떤 만족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appreciate 하면서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 그분 그 동기를 제가 존중하고요, 참 귀히 여길 만한 분이다 생각합니다만은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오면 좋겠다 하는 태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자꾸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요,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존경받기 원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시간을 쓰면 그만큼 사람들도 알아줘야 한다, 하나님도 그걸 알아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날 모욕하는 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주님.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요, 이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각양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고 좋은 것들 주시는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는데 저것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아직 빠졌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다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분이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요.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한 일 이상의 위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만큼의 일을 하도록 하셨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한 그 일 때문에 누구에겐가 좋은 영향이 있고요. 누군가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귀한 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드카이 햄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언제나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어떤 아이가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모르드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은 그 아이를 키워낸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모르드카이 햄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아이 하나를 키워냈고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제껏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건 간에 나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이 열정 때문에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망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대로, 내 마음에 품게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만이죠. 주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만족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